성지로 선택하고 블레셋으로 간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망명생활에 실패하고 좌절했던 다윗이 문제를 극복하고 회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은혜로운 사건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올 한 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22절 상반절을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랬습니다. 다윗은 함께한 무리들과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다 그럴듯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구성원들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이들이 언제 모였는가 봤더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들어갔을 때에 거기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거기에서 이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상황을 사무엘상 2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을 찾아간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악한 자들도 있었고 불량배들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인품이 훌륭하고 순종자라고 맡은 일에 충성한다면 지도자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지요. 그러나 어느 공동체든지 모두가 다 반듯한 사람들만 모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아마 그런 공동체는 굳이 지도자가 필요 없을 거예요.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릅니다. 사는 형편도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배운 정도도 달라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그것을 감안하고 공동체를 잘 핸들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난 성도들이 있어요. 거주관계로 이명해 오신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태신앙도 있고 늦게 믿은 분도 계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소리내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데 크게 소리내면서 기도하는 성도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좀 시원하게 부르짖어가며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분위기가 너무 조용해서 기도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모르는 찬양을 해서 은혜 받지 못한다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오래된 찬양곡만 불러가지고 새 세대가 공감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힘든 건 사실이에요.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목적까지 인도하지요. 그런데 모세가 이끄는 이 출애굽한 사람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출애굽한 무리들은 굉장히 다양했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면 그 상황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있었냐 하면 수많은 잡족이 섞여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때마다 걸림돌의 역할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어서 힘들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사람들은 늘 아우성이었어요. 모세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윗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이런 것들이 노출이 안 됐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 공동체에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치자,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이 잡족, 불량배, 악한 사람, 이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유능한 지도자를 알 수가 있어요. 유능한 지도자는 바로 이런 다양한 공동체 무리들을 잘 핸들링하며 끌고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공동체를 다윗이 어떻게 잘 이렇게 핸들링해 가면서 은혜롭게 이끌어갔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배워야 됩니다. 다윗의 리더십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봤더니 바로 은혜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을 맡고 있고 작은 지도자로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회 회장으로, 또 혹은 속장으로, 또 속회 인도자로, 각 기관장으로 지도자로서의 직책을 갖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사역의 현장에 무엇보다도 넘치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본문의 배경을 잠깐 소개하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소집하지요. 다윗은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정말 블레셋에 확실하게 망명한 사람이다, 이걸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무리들을 이끌고 블레셋 내가 블레셋에 망명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고 이렇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해 줄 줄 알았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에 망명한 이 다윗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블레셋 군사가 되어가지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이거 제정신 가진 사람이 아니죠. 다윗은 블레셋 군사가 되어가지고 전쟁에 참여해서 블레셋의 인정을 받고 싶었지만은 블레셋 참모들이 다윗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다윗은 바로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예전에 물리친 사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패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런 다윗이 우리 편이 돼서 과연 이스라엘과 싸워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겠느냐? 분명히 저 사람은 그 무리들과 함께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 등 뒤에서 칼을 꽂을 사람이다. 블레셋 참모들이 다윗의 전투 참여를 말렸어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다윗은 블레셋에 인정받지 못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지만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참 블레셋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다윗은 풀이 죽어서 그 일행과 함께 망명지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망명지, 허락받은 망명지 시글락으로 와보니까 망명지가 불에 타고 있어요. 남자들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불태우고 재산을 약탈하고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사로잡아간 겁니다. 다윗은 장정들의 마음을 추스르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추격하는 다윗의 군사가 모두 600명이에요. 그런데 추격 중에 200명이 낙오가 됩니다. 다윗은 200명의 낙오자를 거기에 머물게 하고 다시 전력을 가다듬고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을 하죠. 결국 아말렉을 소탕하고 처자식과 재산과 모든 전리품을 다 찾고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싸움에서 이기고 취득한 전리품을 나눠야 돼요. 여기 본문 22절을 보면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다윗 공동체에 함께 있던 악한 자 불량배들이 의견을 냅니다. 전리품은 싸움에 나간 사람들만의 몫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싸움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도로 찾은 물건에 손대지 말게 하고 자기 처자식만 데리고 가게 하라, 이런 의견을 내놓은 거예요. 이 전리품 때문에 싸움 잘하고 이기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서는 분란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전리품은 얻었지만 이 전리품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험에 들게 됐어요. 생각해보면 불량배 악한 자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는 거, 이거 형평에 어긋나지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이 상황에서 은혜의 법을 적용했어요. 다윗은 모두에게 전리품을 동일하게 분배하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낙오된 자들이나 동일하게 전리품을 분배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다윗이 왜 은혜의 법을 적용했습니까? 왜 이 은혜를 그렇게 주장했습니까?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그래서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던 건 400명의 용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무리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윗에게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넘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리품을 주셨다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결과라,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물리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을 우리가 물리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권리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모두와 함께 나누자, 이런 거예요. 은혜가 없었다면 다윗은 아말렉을 추격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고 있는 사무엘상 30장을 한번 정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시글락은 누군가의 침략 때문에 지금 불타고 있어요. 처자식은 잡혀가고 재산은 모두 다 약탈당했습니다. 막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이 침략자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고 잃었던 것을 도로 찾을 수가 있다. 문제는 이들을 추격해야 되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분명히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서 찾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윗에게 약탈자들이 어디에 있다, 이걸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냥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작정 부솔 시내를 건넜습니다. 시내 건너갔는데 여전히 막막해요. 어디로 추격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보니까 그 애굽 소년은 행색이 아주 비참해요. 이 소년은 병든 소년입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다윗은 그 소년에게 어떻게 합니까? 떡을 주었다 그랬어요. 무화과를 주었습니다. 물을 주어서 마시겠어요. 길을 가다가 만난 알지도 못하는 소년에게 다윗은 무작정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소년이 기운을 차리자 다윗이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알고 보니까 그 소년은 애굽 출신인데 아말렉에 끌려와서 노예로 살고 있는 소년이에요. 노예가 병드니까 주인이 가차없이 그 병든 이 노예 소년을 버린 거예요. 병들었으니까 쓸데없다는 거죠. 다윗 일행은 아말렉을 추격하느라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도 길에서 만난 그 노예 소년을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갈 길도 바쁜데 마실 물 주고 먹을 것을 줬어요. 병든 종은 아말렉 주인에게는 버림받았고 다윗 공동체에서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말렉은 그 소년을 버렸지만 다윗은 그 소년을 거두고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병든 종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에게 어떻게 하죠? 굉장히 소중한 정보를 거기서 줍니다. 시글락을 불태운 것이 아말렉의 소행이다, 이런 정보를 알려줬어요. 아말렉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그 소년이 알려줬어요. 알고 보니까 그 소년은 시글락을 불태운 아말렉 족속과 함께 있었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다윗은 소년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제 어디 있는지 알겠다, 위치를 파악하고 아말렉을 쉽게 추격해서 따라잡을 수가 있었고, 약탈당했던 재산, 처자식 도로 다 찾을 수가 있었어요. 다윗이 길에서 만난 이 쓸모없어 보이는 병든 종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고 자기 갈 길을 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아말렉을 찾았겠어요? 아말렉을 찾아서 물리치고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버림받은 종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결과라는 거예요. 은혜가 만든 결과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것 잃어버렸던 것이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것 잃어버린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잃었던 물질, 잃었던 신앙, 잃었던 사람, 잃었던 신뢰, 이거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을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찾는 게 좋습니까? 다윗처럼 은혜를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회복의 길이 있어요. 길에서 만난 별 볼 일 없는 소자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잃었던 것들 되찾을 수 있었던 건,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의 마음을 우리는 마음속에 올 한 해 새겨두어야 됩니다. 올 한 해 은혜의 도구를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베푸는 은혜를 통해서 회복과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리품을 나누는 데 있어서 다윗은 은혜의 법을 적용했어요. 전리품을 싸움에 나간 자나 낙오된 자나 다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와 함께 나누자고 하는 이 다윗의 논리, 이건 은혜의 법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23절 하반절을 다시 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전리품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거예요. 바로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결과다, 나의 수고로 만들어지고 내 열심으로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베풀 수도 없어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싸워서 승리한 게 바로 내 노력, 내 수고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간 자들만의 몫이다, 전리품을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지금까지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내용들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줬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나도 이런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도 해봤어요.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다면 그게 복음이요, 그게 바로 구원이지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나누고 베푸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우리 입에서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로 결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시 주의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